성령님 좋은 아침입니다. 이 시간 성령님을 초청합니다. 오늘도 내 안에 오셔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릴 것을 소원하게 해주세요. 오늘 말씀을 통해 구체적으로 무엇을 해야 할지를 깨닫게 해주세요. 깨달은 것을 삶 속에서 실천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아멘. 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10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이스라엘이 구원받지 못한 이유를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들이 예수를 믿지 못하는가? 첫째로 한마디로 말해서 잘못된 열심에 빠졌기 때문이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2절입니다.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열심 그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닙니다. 누구나 열심이 없이 하나님을 절대로 섬길 수가 없습니다. 열심 없는 신앙은 아무 일도 해내지 못합니다. 그러나 열심이라고 해서 다 좋은 것은 아닙니다. 잘못된 열심은 열심히 할수록 더욱더 큰 문제를 만들어냅니다. 지금도 장로의 유전인 토라를 지키는 사람들은 안식일이면 전기 스위치조차도 올리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꼭 올려야 될 경우에는 유대인이 아닌 다른 사람들을 사서 올리게 한다니 여러분 얼마나 어처구니 없는 노릇입니까?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 사람들의 자기의 의를 드러내기 위한 열심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이런 악법을 지켜 의로워질 줄 알고 거기에 매달렸습니다. 율법을 지키는 자가 아니라 율법주의의 노예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바울이 이런 율법주의자의 전형적인 인물이었습니다. 바울이 옛날에 그랬습니다. 유대인들이 다 그 꼴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자기들처럼 이 유전을 지키지 않는 사람은 사정없이 비판하고 이간질했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위해서 한다라고 당당했던 것입니다. 두 번째로 지식을 쫓지 않기 때문이다라고 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무식한 열심이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3절에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모른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무엇이 하나님의 의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4절 말씀을 보시면 그리스도는 모든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율법의 의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모두를 의롭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내어놓으신 하나님의 의입니다. 예수님은 율법의 마침이 되기 때문입니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지키지 못하는 율법을 대신 지키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고 자기는 죄가 없으면서도 율법 아래 갇혀 그 율법을 우리 대신 다 순종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율법을 지키지 못해서 꼭 받아야 될 율법의 형벌을 그가 대신 받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율법의 요구를 충족시킨 분이요 율법을 완성시키신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더 이상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율법을 지킬 의무가 없습니다. 율법 아래에서 두려움에 떨어야 하는 그런 시대는 끝나버리고 만 것입니다.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우리는 의롭게 되는 은혜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야말로 하나님의 의입니다. 우리를 의롭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보내주신 그의 의입니다.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인정하고 받아주는 의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의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의입니다. 열심히 지켜서 얻은 의가 아니라 믿어서 얻은 의를 말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의입니다. 예수님은 자기가 오셨지 우리를 오라고 한 것이 아니었고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것도 하나님이 살리셨지 우리 와서 빌고 애원한다고 해서 살아난 것도 아닙니다. 한마디로 우리의 노력을 통해서 되어진 것은 하나도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의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바로 이 의를 몰랐던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수고하지 아니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값없이 주었기 때문에
우린 그냥 믿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율법의 마침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아들이기만 하면 그것으로 족합니다. 8절에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면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사람들의 말을 듣고 믿으면 끝나는 것이지 그것이 멀리 있는 것처럼 돌아다니지 말라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믿음에는 두 가지 구비해야 될 조건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9절부터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를 나의 주로 시인해야 됩니다. 9절입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라고 했습니다. 나의 왕이요 내가 절대로 복종해야 될 분이심을 시인해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나의 생사화복을 완전히 주관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고백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고 고백해야 합니다. 주님이 나를 대신하여 죽으셨음을 믿어야 합니다. 죽으신 후에 3일 만에 나를 위하여 부활하심을 믿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 믿음은 마음의 뿌리를 두어야 합니다. 10절에 보면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고백이어야 합니다. 겉으로 사람 보기에 듣기 좋은 고백을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 뿌리를 두고 진실하게 고백하는 믿음이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 죽으셨다가 부활하셨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의 마음으로부터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또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공적으로 사람 앞에서 나는 주님을 믿습니다. 라고 입으로 시인하는 믿음이어야 합니다. 이와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유대인이나 이방인을 가리지 아니하고 누구든지 구원을 주십니다. 의롭다함을 주십니다. 그것이 바로 1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저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우리 주변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유대인들처럼 잘못된 열심을 가지고 극성을 피우는 사람들이 어디 한두 사람입니까? 제가 보기에는 종교와 사상이 잘못된 것일수록 거기에 심취한 신자들은 더 열심을 내게 됩니다. 이것은 역사적으로 얼마든지 증명할 수 있는 사실이기도 합니다. 잘못된 신앙, 잘못된 사상은 그 사이비성을 감추기 위해서 추동자들에게 극단적인 열심을 강요합니다. 그들의 열심을 누가 따르겠습니까? 유대인들이 그랬던 것처럼 오늘 이단에 빠진 사람들의 열심을 누가 쫓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의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내는 열심, 그분에 사로잡혀 하나님 앞에 전부를 드리는 열심은 절대로 나무랄 수 없는 열심입니다. 우리도 그러한 열심을 가져야만 합니다. 끝으로 우리는 바울에게서 한 가지를 더 배울 것이 있습니다. 잘못된 열심에 빠져서 바울을 괴롭히고 핍박하는 자기 동족을 향해서 쉬지 않고 기도하는 모습에서 중요한 교훈을 배워야 합니다. 이들을 놓고 주님은 다시 묻습니다. 너희는 바울의 심정을 가지고 있느냐라고 묻고 계십니다. 주님의 이 질문에 대해서 주여 저는 그들을 위해서 날마다 가슴 아파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라고 대답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런 대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참으로 많은 수고를 하며 오늘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헛된 영광을 얻기 위하여 자신도 힘들고 고통당하는 이웃이 많이 있습니다. 불쌍히 여겨주시고 헛된 열심을 버리고 주께서 주시는 의를 힘입어 주를 위해 열심을 회복하게 하시고
주의 영광, 주의 기쁨이 되어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삶이 행복이 되게 하시고 주를 위한 열심이 기쁨이 되게 하셔서 언제나 감사와 새로운 힘으로 쓰임받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